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저희에게 지금 당면한 5가지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또 학생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뭐냐, 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를 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나를 죽이는 선택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만 보이고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쫓아가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옆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교회에 뭐 필요가 있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37개 나라 가는 어떤 선교, 그것도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그 학교 현장이 이걸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전문성을 위해서 연마하는 곳, 공부하는 곳, 그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들이 굉장히 불신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그 문화의 흐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문화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저급하기도 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과 아까 포럼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눠봤었죠. 내가 경험하고 내 수준에서 내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의 어떤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이거란 것들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아까 찬양인도 이렇게 하는 우리 은총이가 전도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사소한 모든 것부터, 그게 막 전도학교가 굉장히 은혜롭고 뭐 대단하고 어떤 중요한 막 부를 받는 그런 현장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실제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로 보이게 만들고 그 문화를 다시금 뒤바꿔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먼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것, 진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난 시간 우리에게 나눴던 우리의 중요한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에서 엘리사가 그 선택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 선택을 했고, 12정탐꾼이 다른 선택을 했는데 2명의 우리 갈렙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 중요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굉장히 뭐 큰 선택이 아니에요. 사소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선택을 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결과가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들이 올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정말로 기뻐하고 이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여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랬거든요. 타이였겠지만 그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과 라헬을 이어주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어줬죠? 레아를 이어줘 버렸어요. 처음에 야곱이 엄청 화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되게 배신감 느끼고. 근데 야곱은 실패한 줄 알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 라헬을 얻었지만 이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결국 딱 봤을 때는 실패했잖아요, 그 순간은. 근데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매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의 그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가 순간에 했던 것들이 중요한 열매들을 맺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해라. 말씀에 중요한 선택들을 해놔. 이 5가지 흐름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문제겠죠.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냐면요. 크게 공동서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신약 성경은 그 총 몇 권이 있는지 아세요? 제 유년부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어요. 그 중에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고, 그 중에 1권이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개인과 교회에게 썼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아직 누가 정확하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라는, 그것도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죠. 편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외에 또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7권이 남는데 그걸 보고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보면은 다 수신자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되어 있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서 빌레몬서라가 되어 있고, 개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그 사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는데 자신의 이름을 건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보게 될 야고보서가 그 성경 공동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하품하고 난리 났네요. 보편적인 대상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공동서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명한 야고보 3명이 나오는데 바로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가 있고요,
이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두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씩. 근데 이 주의 형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는 12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교회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성경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가지고 돌아올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고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그렇잖아요. 형제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혜진이 동생이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은 혜진이가 믿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 중에 갑자기 내 옆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였다고 얘기하면은 옆집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물며 형제들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중요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설계되는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유대 그런 사회에서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높게 평가받았던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냐, 이런 것들을 정말 딱딱 짚어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줄 만큼의 어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나누어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직면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박해가 조금 많았고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은 이미 끝났으니 믿음이면 다 끝이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완전 잘못된 믿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살려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중심에 나를 정말로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눠보겠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로 그 전제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그 첫 출발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처음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처럼 빛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추시는데, 이게 그냥 빛이라서 우리 모든 마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빛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세세하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빛 대신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뭐 삼성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 서비스 센터 가고 이것 좀 제발 고쳐내라고 막 하면은 되게 사실 그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정말로 치유하고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사건,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계획을 발견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모든 것,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들을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는, 제가 이 단어로 쓸게요.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감찰해. 말씀을 듣고 나 인도 잘 받고 있구나, 나 역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막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실은 잘못된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전에 내가 경험했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생각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말씀을 정말로 건강하게 붙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막 그래 나 잘하고 있네, 진짜 그래 역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인도 하나는 잘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꼭 발가벗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것 같아서 진짜 내가 빨리 바꿔줘야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보이는데 그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해짓는 체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는데 4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들이.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각각 드러나는 어떤 열매와 형태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다 똑같아. 말씀은 똑같이 다 듣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밭이 달라가지고 각기 다른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밭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바로 오늘 9절에서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과 그거에 딱 틀에 잡혀서 이건 틀렸어, 저건 맞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나의 검이 돼가지고 정말 나를 찔러 쪼개고 감찰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그러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모든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기 실패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말씀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삶과 우리 실제 나의 변화는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놓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냐? 듣기만 하고 네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큰 문제는 지금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성도들의 큰 문제는 메시지가 부족해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내 편견과 내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도 귀한 2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2부 말씀이 듣고 내 자신을 그치어서 내 자신을 들었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들을 붙잡고 잠깐 머물러서 내가 그 말씀을 놓고 내 삶 속에서 조금만 끌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파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요리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새벽 2시에 잘 자는 법은 무엇인지 최고의 수면법의 책을 읽고는 있지만 실제 자는 자진 않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무릎은 꿇지 않고 있고, 말씀과 성경책은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실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대학부의 이번 한 해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죠. 개인 홀로 다락방 반드시 실천해라. 서툴어도 돼요. 여러분들 완벽한 그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경책 막 그 한 서신씩 막 읽지 않아도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도 여러분들 대단한 것 적지 않아도 이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홀로 다락방 정말로 실천하는, 그때 뭐라고 했죠? 말씀을 질문으로 받고 그 말씀의 질문으로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실천 사항들을 기록하고 요약 혹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주일에 이러한 말씀, 2부 말씀이든 3부 말씀이든 둘 다면 더 좋고, 우리 대학생이니까 대하부 말씀도요.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매일의 사모늘 속에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27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반드시 이 속에서 참된 힘과 답을 얻는 사람이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여유 생기거든요. 내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새 속과 구분돼서 저기 멀리 산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즐길 거 다 즐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내 참 기쁨이야, 행복이야,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여유 있는 자, 그제서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질문하고 발견해야 될 거 성경 구절 몇 개만 적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또 그 내용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또 하나 찾아봐야 될 것, 여러분들 진짜 이것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길 바랄게요. 내가 그토록 잡고 있던 것들 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들인데 내가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될 것 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길 바랄게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말씀 운동이라고 하면은 대학에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전도학교도 있고 지교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게 나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왜 그 시스템이 내가 왜 그 시스템을 참여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인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인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온유함으로 받고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대학생, 대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붙잡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의 중심처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기분과 감정과 경험, 기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는 하나님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은혜에 힘입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